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씀드리면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라는 뜻일까요? 자기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뜻일까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의 욕구를 부정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혐오를 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며 우리는 괴로워하며 이 찬송을 부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쓴 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가사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벌레 같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만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 부정을 넘어서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심하게는 자기 학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한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자기는 절대로 성숙하거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씀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는데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3절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우리가 부정해야 될, 우리가 부인해야 될 우리입니다. 자, 방금 읽은 세 절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1절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지요. 심장이 멈춰도 한 몇 분간은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그러나 그는 심장이 멈춘 사람은 곧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뇌가 죽으면 다른 장기가 살아있어도 뇌사 상태, 즉 죽었다고 판정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뇌와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찬탈했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았다? 세상 풍조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심판은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싫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인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맘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내 인생 주도권을 내가 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 세상 풍조 따라 살았고 사탄 마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착각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2절에 세상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주석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한 번쯤 난회주를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대. 즉 우리 옛사람은 이 세대의 풍조를 그대로 흉내내고 그것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뭘 먹고 사는지, 다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연애하는지,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온통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뒤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세대에게 빼앗긴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이놈들, 너희들 나를 떠나더니 그거 참 쌤통이다. 잘됐다. 이번 기회에 고생 좀 해봐라. 벌 좀 받아야지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져 버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부모에게 못되게 굴고 제멋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집을 나가 버렸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즉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요 녀석아 쌤통이다. 이번에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괴로워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큰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괄호가 나오면요, 이것은 빼고 읽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빼고 읽어야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5절 보세요.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뭔가 좀 문장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빼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빼고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자, 4절 그 큰 사랑을 중심으로 1절에서 3절과 5절에서 6절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라면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통 세상 풍조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넘겨주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일으켜 주셨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었어요. 자,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죄와 사망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게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 주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과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마치 좀비처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다시 보시면요, 이 단어들을 다시 보시면 다 동사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훈련했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기 쉬운데, 문제는 그 다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실 것이다. 제가 만약에 질문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으면 아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내가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하늘에 앉힐 것이다, 다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더 많이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면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느냐고 물었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너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었는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을 그분들이 구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 주고 그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해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큰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그리스도와 관계없을 때의 자기입니다. 자신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나, 육체의 욕망대로만 살려고 하는 나를 부인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 물들어 있었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들은 사랑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것은 건강한 욕구입니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것까지 빼앗아 먹겠다고 생각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먹는, 적정한 한도를 넘어서까지 먹는, 과도하게 먹는 것은 부인해야 될 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인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자기를 지배하던 것들을 부인하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건강한 욕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특별한 가치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다. 세상 풍조를 쫓던 옛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다. 세상 풍조를 쫓던 옛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새 생명 얻은 나, 세상에게 노할 수 있는 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나, 천국을 상속받은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부인해야 할 것은 부인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